박용수 바오로의 가톨릭 신앙학교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께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테이프와 CD로 녹음되었던 천주교 신앙학교 강의를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천주교 신앙학교의 강의를 이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업로드되는 소식을 늦지 않게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건 아시죠? 근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가 분분하겠지만 일반 세상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말을 외적 이유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적어 놨거든요.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배워야 되겠고, 또 저분이 하느님이신데 죽었다는 걸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만 적었으니까 이 5가지를 오늘 확실히 잘 공부해 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의 고통을 음미하면서 은총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어떤 공부보다도 중요하니까 분심 잡념 떨치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첫째, 이 세상 학자들이 저분이 하느님인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느냐? 3가지. 가르침 때문에 죽었고, 그네들이 알던 신과 예수님이 일러주는 신 하느님이 달라서 죽였고, 그네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죽였다. 이거 3가지를 지금부터 배워봅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진리를 증거하여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진리를 전할 때는 박해가 따라요, 안 따라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듣기 싫으니까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거야. 아무리 착한 부인이라도 남편 만날 때마다 당신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듣기 좋아, 싫어? 듣기 싫어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는 안 그래. 니는 뭐 잘했냐 샹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못을 꼬집어서 바르게 일러주는 말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고집 중에서 가장 강한 고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애인 때문에도 죽을 수 있고 돈 때문에도 죽을 수 있지만 진짜로 강한 의지는 신앙의 고집이라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엄청 많다 이 말이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니까 불교 교리 잘 모르면서도 절에 열심히 다녀. 그저 비나이다 시주를 하는데 착한 손자가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할머니, 사람이 손으로 빚어 만든 돌부처가 무슨 복을 준다고 돌멩이한테 절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펄쩍 뜁니다. 이놈이 부처님한테 불경스럽게 어디 그런 소리 하냐고. 자기는 불교 교리 몰라도 자기가 믿는 신앙은 강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믿는 가장 강한 신앙이 이스라엘 것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할례까지 받고 10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이렇게 하느님만을 섬기는 백성인지라 신앙의 고집은 엄청 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고집이 센 건 괜찮지만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열심히 성당에 다니면서도 하느님을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면 헛거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 죄 지을 때마다 벌 주는 분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천둥만 번쩍 치고 번개만 번쩍 치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도 다 누가 벌 받는 줄 알았어. 자연 현상인데 홍수가 지거나 가뭄만 들어도 어느 동네가 통째 벌 받는 줄 알았거든. 자연 현상을 벌 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벌 주는 분 아니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받은 10계명을 어기면 천벌 받을 줄 알고 법만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한번 봅시다.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이 좋은 계명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화형. 무지막지하게 죽였어. 하느님께서 언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한 것입니다. 3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6일 동안 살림 살기 바빴고 농사 짓기 바빴고 힘들었지만 하루는 푹 쉬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보내라는 이 좋은 뜻을 모르고 무조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회당에서 기도만 하라고 강조한 나머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 굶어야 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법만 강조했습니다. 추수를 해서 나락을 마당에다가 널어 말리는데 비가 막 쏟아져. 나락에 비를 맞추면 농사 폐농돼 버려. 얼른 걷어들여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필이면 그날이 토요일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락에 비를 맞으면 안 되는 거 알아? 걷어들여야 돼, 놔둬야 돼? 걷어들이면 벼락 맞지. 십계명을 어기니까. 그래서 울면서 서 있어야 돼. 비 맞아도 할 수 없어. 왜? 일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법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회당에 갔다가 오는 거리 이상은 걸음도 못 걷게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튿날 토요일날 아무도 묘지에 못 가봐. 회당에서 기도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보들이다 이 말. 전쟁을 해도 토요일날은 칼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적군들이 언제만 쳐들어와? 토요일날만 쳐들어와. 일요일날 왜 쳐들어와? 토요일날 쳐들어오면 모두 기도하니까 모가지만 잘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바보같이 법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걸로 잘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얼른 치료해야 되는데 죽을 병이 아니면 치료도 못해.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법만 지키는 율법주의자였거든. 6은 간음하지 마라. 깨끗한 몸과 마음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이 좋은 계명은 모르고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뭘로 쳐 죽여? 하느님이 언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이게 바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 죄 지을 때마다 벌 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하느님 소리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빠라고 가르친 거야. 아빠. 그랬더니 하느님을 아빠라고 했다고 잡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뜻을 모르고 잡아 죽였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되려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몽땅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날이 제일 바쁘셨을까요? 일요일부터 토요일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날이 장날이었을까? 안식일 날이지. 다른 날은 전부 양 키우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일터로 가고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두 회당에 모여 기도만 해야 되니까 회당마다 다니면서 가르치려면 안식일이 장날입니다. 맞지요? 우리 신부님은 장날이 언제인데? 박바로 선교사는 장날이 언제일까? 1년 내내 장날이다. 1년 내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되면 밥을 잡수실 시간도 없어. 이 회당 저 회당 가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회당에 가는데 그 회당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손이 오그라든 환자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 그분은 병도 고쳐주니까 평생을 불구자로 있던 환자가 희망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건데 기가 막힌 걸 발견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 됐다. 안식일 날 병 고쳐주면 안 되는데 만일에 예수가 저자의 손을 고쳐주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 왜?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그거 잘 됐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발견하고는 딱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지. 들어오셔서는 손이 오그라든 환자를 불러내. 백성의 지도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얼른 고치기만 해봐라.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딱 베르고 있는데
안식일날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냐? 그네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하느님 섬기기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좋은 일까지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 할 말이 없잖아. 너희들 중에 양새끼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인다고 치자. 안식일 날이라고 빠져 죽도록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있느냐? 얼른 건져놓고 볼 거 아니냐? 여기 있는 이 환자는 양새끼보다 더 귀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병마에 시달려 왔으니 이런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양새끼 건져주는 것보다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 날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느냐? 할 말이 없잖아. 그러고는 손이 오그라든 환자에게 손을 펴라!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뱀의 병신이 손 펴란다고 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불구자가 어디 있어? 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내 손! 아이고 내 손이 풀렸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인가 보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 몽땅 예수님을 따라가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배르고 있던 이 몰입애들 놈들이 더 기가 막히네. 몽땅 예수님을 따라가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면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되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만 되면 배가 고파.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침 밀밭에 밀이 잔뜩 심어지는데 익었거든. 후루룩 걷어서 비벼서 먹었어. 밀 까먹어봤어요? 몇 사람 대답 안 하네. 밀을 꼭꼭 씹으면 뭐가 돼? 그거 어떻게 알아? 이 환감 넘은 사람만 알아. 젊은 것들은 몰라. 옛날에 롯데껌, 햇대껌 없을 때 밀을 꼭꼭 씹으면서 침만 삼키고 건더기 놔둬야 돼. 오래 씹으면 쫀득쫀득 껌이 됐거든. 하루 종일 씹다가 내일 씹으려고 또 벽에 붙여놓으면 동생이 씹고 있어. 자, 밀을 후루 걷어서 비벼서 먹었어. 그것도 요기하려고.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또 난리를 칩니다. 당신 제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무슨 죄?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죄 했다. 뭘 했는데? 밀을 후루 걷었으니까 추수했대. 추수. 비벼서 까먹어서 탈곡했대. 탈곡. 이렇게 법만 지키는 율법학자들 바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혼내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되려 예수님을 죽였다. 가르침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문제는 신앙은 내 문제라고 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봅시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사는가 자기를 반성해보자 이 말입니다.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누구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를 10개로 쪼개놓은 게 뭐예요? 10계명. 그러면 10계명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10계명이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라면 모두를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맞지요? 이거를 안 하는 걸 한 글자로 뭐라고요? 죄. 그 죄를 감춰야 돼, 숨겨야 돼. 어떤 잘못이라도 감추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제 탓이라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무슨 하느님? 이런 기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으면서도 반찬 투정하고 시어머니를 눈흘기고 며느리를 구박하고 남편하고 짜그락거리고 이웃하고 다툰다면 주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등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과연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다고 며칠째 진지를 못 드시네. 착한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식욕을 돋워드릴까 궁리하다가 찾아내서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니 맛있게 끓여드리면 되겠구나. 두부 넣고 콩나물 넣고 끓였는데 찝찝하고 뜰뜰하고 맛이 없네. 버섯도 넣고 오뎅 넣었는데 그것도 그 맛이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드릴까 기도하며 연구하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삼겹살이 들어있네. 쫑쫑쫑쫑 썰어놓고 푹 끓여드리고 오! 맛이 구수해지고 부드러워졌네. 기가 막히거든. 항상 저녁상을 차려서 안방에 들어갑니다.
어머님 오늘 된장을 맛있게 끓였으니 진지 많이 드세요. 냄새가 좋거든. 오냐 맛있게 보이는구나. 시어머니가 성호경을 딱 끄고 식사 전 기도한 다음 된장을 딱 떠먹었더니 오 부드럽고 맛있네. 식욕 돋아나네. 뒷맛을 보니 돼지고기가 씹히거든. 달력을 딱 보니 금요일이네. 숟가락 획 집어던지면서 CM이 지옥 보낼 일 있냐? 쓰레기통에 쳐넣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금요일날 무조건 고기 안 먹고 법을 잘 지키는 줄 알지만 하느님께로부터 꾸중 들을 사람이야. 왜? 사랑이 없었거든. 우리 잘 알아둬야 돼.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법이 더 큰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가야 오늘 된장은 진짜 맛있구나. 고맙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 근데 앞으로 금요일 날은 조심하거라. 어머나 어머니 금요일인 줄 모르고 삼겹살 넣었는데 어떡해요? 너도 모르고 넣었지만 나도 모르고 먹었으니 어떡하니? 내일 다시 금육 지키기로 하고 꼭꼭꼭 씹어 먹자. 꼭꼭 씹어 먹었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다시 쓰레기통에 넣는 게 나, 이리 넣는 게 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모르고 고기 넣었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먹다가 알았다면 쓰레기통에 넣는 게 나, 이리 넣는 게 나. 쓰레기통에 넣으면 하느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쳐넣어버려. 사랑이 없으니까. 금요일날 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하고 정육점 주인이 원수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네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고기인데 고기 안 먹는다는 건 우리말로 뭐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 뜻인데 바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겠던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지. 희생은 없이 금요일날만 되면 꼭 민어회 먹고 서더리탕 먹고 낙지회 먹고 더더구나 해삼 멍게 먹고 시컷 먹고 나왔다. 금육 잘 지켰다. 죄 돼 안 돼? 죄는 안 되지. 생선 먹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 사랑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랑이. 어느 성당 신부님이 꾸리아 단장님을 불렀대. 단장님 우리 성당에 신앙학교 시작하는 거 아시죠? 아이고 신부님 알죠? 그러면 오늘부터 결석자 명단을 단장님이 받아서 레지오 팀에다 분배해서 결석자 관리를 좀 하시고 레지오 다는 중에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 몽땅 레지오로 끌어들이세요 했더니 단장님이 갸우뚱하더래. 단장님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교본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 양반 레지오 단장은 그냥 레지오를 빨리 관둬야 돼. 안 그러면 레지오 자꾸 망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부님께 순명하고 하느님 사랑이 더 중요하지 교본만 따지면요 그건 바로 율법주의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0년 동안 레지오 말이 한 번도 결석 안 했대. 상 받았대. 근데 주일 미사는 더렁더렁 빼먹는데 하느님의 법은 모르고 교본만 따지면요 웃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한 번은 성당에 들어오는데 할머니 두 분이 짜그락대길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양반이 자꾸 성모상 앞에서 성호경 걷는데 성모님 상 앞에 성호경 안 걷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것도 몰랐느냐? 몰랐는데요 이랬지. 선교사가 그것도 모르냐 하는 눈치야. 왜 그러는데요 했더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달려 계실 때 성모님이 얼마나 슬펐는지 아느냐. 예,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성모님 슬펐겠지요. 근데 성모사람이 또 십자가 그봐 또 슬프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 우리 모두 하느님을 사랑한다. 뭐 이런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씨알 데 없는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그 진짜 하느님의 법인 양 따진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성수물 찍고 성호경 걷는데 확 치르잖아. 깜짝 놀랐어. 왜요? 했더니 성수물 흘렀대. 흘렀는가 보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빨아먹으래. 거룩한 물이니까. 성수물 찍어서 성우 남는 거 빨아먹으면 폐병 걸려. 폐병. 그 할머니가 꼭 매일같이 병에다가 성수물을 한 병씩 가져가는 거야. 내가 뒷조사를 시켜봤지. 그렇지만 왜 신자가 성수물 가져가는데 왜 그러냐고 난리를 쳐. 알고 봤더니 밥할 때마다 밥솥에 성수물을 붓는데 그럼 뭐 위장병에 좋다나 어때더나. 이런 엉터리 신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인간의 것을 하느님의 것이냐 우기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이해관계만 따지면서 주님 말씀 안 듣는 우리나 옛날에 주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내 것을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고 자기를 다듬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도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네들이 알고 있던 신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신, 하느님이 달랐기 때문에 죽였대.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모두 교재를 드시고 탈출기 20장 3절 천천히 읽으면서 뭐를 금하는 구절인가 찾아내 봅시다. 시작.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던 어떤 모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게 뭐를 금하는 구절일까?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지 뚱뚱한 걸로 해석하면 안 돼.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옛날에는 천주교 성당인지 개신교 교회당인지 보기만 해도 알았거든. 왜? 천주교는 빨간 벽돌로 거룩하게 지었고 개신교는 회당처럼 극장처럼 지었거든. 요즘은 구별이 안 돼. 왜? 개신교도 거룩한 성당처럼 그대로 흉내내니까. 딱 하나 구별이 돼. 십자가를 보면 알아. 개신교 십자가는 빈 십자가고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렸거든. 성당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지만 개신교는 십자가 빈 거 하나밖에 없어. 맞죠? 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 개신교 신자들은 바로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절대로 성물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신을 본따 모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으니까 성물 만들지 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물 안 만들어. 잘못 해석해서 그네들이 잘못하는 거에 저희들 탓이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귀찮게 굴어. 왜? 우리한테 우상숭배쟁이라고 우겨댑니다. 우린 또 오기가 있어서 아니요. 아닌 거 좋아하네. 십자가에다 예수님 만들어 붙여놓고 꾸벅꾸벅 기도하며 성당 마당에다가 석고상으로 성모상을 만들고 꾸벅 절하면서도 아니요! 그럼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게 말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쟁인지 아닌지 오늘 확실히 알아봅시다. 저 십자가 뭘로 만들어졌나요? 나무에다가 석고상 붙였겠지? 근데 저게 돌로 그냥 붙여있는 것이 아니라 못으로 박아놨던 거 아시죠? 못이 마침 헐거워져서 저것이 확 떨어졌다고 저 대리석 위에. 쾅쾅쾅쾅 굴러떨어졌다고 쳐. 깨졌어. 밖에 있는 성모상이 태풍이 불어와서 확 무너져서 깨졌다고 칩시다. 집에 있는 묵주가 부서졌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해요? 119 신고해? 병원에 입원시켜?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 또 장례 치르라고? 이거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흠이 났다면 고칠 수 있지만 깨져서 도저히 다시 재생이 어렵다면 성물이에요? 폐품이에요? 폐품은 어떻게 하면 돼?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지 어떻게? 그런데 조심해야 돼. 깨진 성모상이나 부러진 십자가나 박살난 묵주를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흉해요? 안 흉해요? 또 남들이 볼 때 오해해요? 안 해요? 남들이 보고는요, 깨진 성모상이나 부서진 십자가를 쓰레기통에서 보면요, 아이고 어떤 인간이 성당 다니다가 재수 없다고 내버렸구나 이렇게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왕 폐품을 내버릴 때는 분리수거하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망치를 가지고 잘게 부셔서 버리면 오해도 안 사고 더구나 나쁜 이미지도 안 주니까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든 성물은 부서지지 않으니까 불에 태워 쓰레기 소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미 부서진 성물, 다시 쓸 수 없는 성물 폐품은 잘게 부셔서 분리수거하면 나쁜 이미지도 없고 오해도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지 저 물건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성모상, 석고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석고상에 있는 성모님을 보면서 성모님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물건을 믿는 게 아니니까 우상 숭배가 아닌데도 우리 중에는 오해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 특별히 할머니들. 비 오는 날 새벽 미사 올 때 성모상 손을 잡으면서 성모님 비를 많이 맞고 추우시죠? 그러면 우상 숭배죄야. 우리는 성모상을 통하여 성모님을 느끼고 은총을 받는 거지 성모상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니까 우상 숭배가 아닌데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아버지 사진을 갖다 얹어놓고 촛불 켜고 음식 차리고 엎드려 절하고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된다는 거 봐. 천주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아버지 사진 걸고 촛불 켜고 상에다가 음식 차리고 절해도 됩니다. 딱 하나 조건이 있어. 미신 행위만 안 하면, 뭐만 안 하면? 신주를 모셔오고 충문을 꼬시래 해서 태우고 마당에 밥 갖다 놓고 뒤 안에 술 뿌리고 이런 잡신 섬기는 미신만 아니면 아버지 사진 갖다 놓고 촛불 켜고 향 피우고 음식 차리고 절해도 돼. 왜 부모님에게 생시에 효도하지 못했던 걸 뉘우치고 하느님께 아버지 빨리 천당 가게 되면 연도 바치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 대신에 더 좋은 제사가 있어. 뭔데? 연미사. 근데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빙 둘러서서 상 앞에다가 절을 하다가 방이 좁아서 머리를 탁 부딪혔어. 어디다가? 상다리에다가. 초가 탁 넘어졌어. 아버지 사진에 불이 붙은 거야. 식구들이 모두 놀래겠죠? 아버지 탄다, 아버지 탄다. 아버지가 타는 거예요? 종이가 타는 거예요? 근데 왜 종이한테 절을 해서? 종이를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지 종이를 믿는 게 아니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런데도 개신교 신자들은 무조건 성모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우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다면 당장 불에 태워 죽이는 가장 큰 죄니까 우상 숭배는 상상도 못해. 그럼 이건 뭐를 가르치느냐? 하느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보여지지 않는 엄청난 분, 절대자 하느님, 인간이 건접할 수 없는 절대 우리 인간이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 없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감히 만들다니. 그래서 하느님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날아가는 줄 알았어. 하느님을 만나면 전신이 다 죽는 줄 알았거든.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못 따라갔어. 왜? 하느님을 마주치면 확 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백성들은 시나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은 모두 얼굴을 수건으로 감고 땅에다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무서운 하느님, 인간이 만날 수 없는 분, 저 하늘 위에나 계시는 분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네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냐? 네가 목수 아들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하느님하고 하나냐? 도대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신 저분을 알아듣지도 못했거니와 우겼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사랑을 못 알아듣고 멀리 계시는 분, 죽은 뒤에나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잘못 알고 예수님을 하느님을 못 오겠다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성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느님이 저 구름 뒤에 계신다고 믿고 죽은 뒤에나 심판한다고 믿고 죄 지을 때 벌이나 준다고 믿으면 똑같다 이 말이거든. 내년에 2단계 할 때 이야기입니다. 6월 달에 배우는 제목이 성령과 여러 은사들을 배울 것인데 그날 성령을 배운 다음 앞줄부터 차례대로 제대 위에 올라갈 것인데 제대 위에 올라가서 신부님과 제가 안수를 드릴 것인데 안수 받을 때 직접 볼 거예요. 100이면 100 뒤로 펑펑 쓰러집니다. 얼마나 떠밀었느냐? 떠밀기는 손도 안 되는데 이런데 펑펑 넘어지는데 장풍이냐? 장풍 같은 소리. 미리 5월 달에 공지를 합니다. 우리는 그날
안수를 받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매일 미사할 것, 고해성사 볼 것, 매일 기도할 것, 그렇게 숙제를 드립니다. 물론 뭐 바빠서 미사 몇 번 빼먹었다, 그건 상관없지. 그런데 그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간절히 청하면요, 안수 받을 때 100이면 100 팡팡 레스팅 하게 돼 있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사람의, 펑펑 우는 사람의, 심령 기도하는 사람의,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에 넘치는 사람의 별의별 현상을 보이는데 병도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 달에 딱 한 번 안수하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아주 골치 아파. 동네 환자는 다 데려오나 봐. 집에 불구자들 다 데려와. 힘들어 죽겠는데 안수해달라고 지키고 써 있어.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가시오 할 수 없잖아. 어디가 편찮으세요? 어디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쩌고 저쩌고. 병원에는 잘 다니세요? 아니. 왜? 아이고 선교사님 안수만 받으면 되니까 병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약은 잡세요. 아이고 약 필요 없어요. 그럼 난 안 해줘 버려. 하느님은 의사의 손을 통하여도 치유해 주시고 약사의 손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내 손이 약손이다 사랑하는 부모님 손을 통해서도 고쳐주시는데 무조건 안수만 받으면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지금도 태양을 돌리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살리시고 지금도 내게 공기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걸 모르고 저 멀리 계시고 벌이나 주는 분으로 착각하면 옛날에 하느님을 잘못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네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와 우리 주님이 달랐다. 어떻게 달랐는가 지금도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구원. 그럼 어떤 분을 기다려요? 그 어떤 분인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많은 부유함을 소유한 분이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황금 여의봉을 휘날리면서 핵폭탄을 10대 짊어지고 달러를 수백억 달러를 짊어지고 구름을 타고 짜자자자 나타나서는 로마 놈들을 두루루루루 갈겨 죽이고 핵폭탄으로 확 적군들을 물리치고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억 달러씩 주고 3층 양옥집 주고 벤츠 자가용 2대씩 탁탁탁 주고 병자들을 사르르르 건져주고 이렇게 현세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그런 그리스도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태권도 사범도 아니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아닙니다. 고등고시 패스한 사람도 아니야. 더더구나 정주회 같은 부잣집 아들도 아닙니다. 꾀지지한 노총각 장가도 못 간 양반이 아버지가 누구냐? 목수야. 어머니는 누구냐? 마리아야. 나자렛 총구석에 살던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도 있고 바리사파 사람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는 그 앞에서 회개하라 합니다. 여러분은 하도 회개하라 소리 들으니까 여사로 들리죠. 사람은 사람한테 절대 회개하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여운 며느리라도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회개하세요 그래봐. 니나 해라 있냐나 이러지. 사람은 사람한테 회개하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저한테 회개하세요 해보세요. 시작. 회개하세요. 니나 하세요. 아이고 참네. 똑같은 죄인 주제 누가. 사람은 사람한테 회개할 소리 못하는 거예요. 신부님도 못합니다. 주교님도 못합니다. 굳이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죄가 많으니 회개합시다. 이건 내도 회개하라는 못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을 꾀지지한 노총각이 회개하라. 사람들 모두 저 뭐하는 거야 저거? 저 누군데 저 큰 소리야 저거? 누구야? 나자렛에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래. 야 성경책 뒤져봐라. 나자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 다시 조사해봐봐. 뒷조사를 해봤더니 아니 보디가드들이 태권도 사범 유도 선수들이라 했더니 맨 머저리 같은 어부들이야. 나는 어촌에 가서는 절대 이렇게 말 안 해. 그럼 맞아 뒤지거든. 솔직히 어부들 뭐 어디 뭐 박사들 뭐 석사들 있습니까? 저 막노동꾼이지. 세리는 세무원 공무원인데 우리 중에 남편이 세무 공무원 한다고 주눅 들리지 마세요. 세무 공무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이 잘 살도록 써야 하고 그 돈을 나라에서 살림을 사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네들을 억압하는 로마 황제한테 보내니까 가장 나쁜 죄인이 세리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과부들
자기 남편 죽은 여자만 과부가 아니에요. 하찮은 여자를 과부라 그랬어. 그러니 머저리 같은 과부들,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마태오가 세리 아닙니까? 쪼다리 같은 어부들, 그리고 불구자들, 주님하고 따라다니기가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렇게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로마 놈들을 물리치단 말이야? 죽여! 저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인 줄 알아듣지만 우린 더 중요한 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냐 이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제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하느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외상값 안 띄게 해주시고 부도 안 맞게 해주시고 암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강도 안 맞게 해주시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나만 사랑해주도록 해주시고 바람 절대 안 부리게 해주시고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애들 공부 잘해서 서울대 팍팍팍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잘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시고 좋은 데 취직장 가서 아들 팍팍팍 하게 해주시고 효도하게 해주시고 그런 하느님은 없네. 그거는 요술방매이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요술방매 믿는 거야.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슴을 치며 뉘우치며 사랑을 살고 이웃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런 말은 안중에 없고 그저 달라 요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는 싫다.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산다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는데 미사의 문을 넣고 자주 미사를 드렸던 분이 아들이 떨어졌대. 이튿날 신부님 찾아왔더래. 미사의 문을 돌려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신앙을 산다 이 말입니다. 평일 미사를 100일 동안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줄 알면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회개하는 기간이니까 고통을 달게 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 말씀은 안중에 없다면 어리석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인가 시험해 봅시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한번 대봐봐. 겉옷을 달라면 미쳤냐? 왜 속옷을 줘? 오리를 가자면 오리도 힘든데 왜 심리를 가져? 이런 주님 말씀은 안중에 없고 자기 이득에 맞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사는가 자기를 돌아볼 때에 이 학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고 맞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 예수님은 하느님인데 왜 돌아가셨느냐? 화해와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이걸 알아들어야 합니다. 제가 교도소 13년 동안 들락거렸다고 했지요. 그럼 전과가 13범이냐? 그게 아니고 매주 교도소에 가서 전과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지요. 겨울에는 추워. 난방이 없어. 여름엔 떠주고 냉방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들어갔는데도 술, 담배를 못 먹어. 왜? 그 안에 술, 담배 금주니까. 그럼도 내 마음대로 못 걸어. 반드시 교도관 입회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영 사는 거나 똑같아. 열악해 그 안 들어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돈을 줍니까? 4시간 뺏기고 갔다 왔다 차비 드는데도 근데 기쁘게 댕겼어. 왜? 그 고약하게 생긴 깡패들, 살인자들 이런 놈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뉘우치고 세례 받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싹 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기 낳을 때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모든 아픔이 없어지듯이. 이제 제 말 알아듣겠죠? 그 전과자들이 막판에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뉘우칠 때에 그 보람으로 제가 13년이나 댕겼거든. 저는 그 교도소에서 뭐를 배웠느냐?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잘 활용해서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이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이게 인간들의 법으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잘했을 때는 상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잘못을 기워감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뭘 물어야 돼요? 벌금이 아니고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법을 어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땀 흘려서 벌었던 내 돈 5만 원, 10만 원을 줌으로써 죄값 치르는 거거든. 상대방을 때문에 코피가 터쳤어. 파출소 신고해서 끌려갔어. 나는 조서를 꾸미고 기다리면 한 2달 후에 벌금으로 30만 원, 50만 원 나와. 약식 재판으로.
내가 상대방 코피트 친 죄가 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 갈빗대를 2대 부러뜨렸어. 이빨을 3개 부러뜨렸어. 나는 징역 6개월, 길게는 2년, 3년 징역 삶으로서 죄값 치르는 거거든. 내가 사람을 하나를 찢어서 죽였다고 쳐. 나 뭘 당해요? 사형당하지. 왜?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니까 내 목숨을 잘리는 사형으로 죄값 치르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왜? 아무리 죄가 많고 크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다 이 말이거든. 아시죠? 그런데 사람을 7명을 찢어 죽였다고 사형을 몇 번 당해요? 모가지가 7개입니까? 7명 죽여도 사형은 한 번이야. 13명을 죽이면 그러다 한 번에 왜? 모가지는 하나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사형 한 번으로 그 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몽땅 사함받으려면 벌금 얼마 물으면 될까? 벌금 같은 소리. 그럼 징역 몇 년 살면 될까? 징역 같은 소리. 왜? 아니 그걸로 징역이나 벌금으로 되겠습니까?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어. 살인사건 한 건도 없는 날이 없어. 수많은 범죄가 나날이 흉포화되어가는 이 사회, 그 죄를 어떻게 징역이나 벌금으로 다 용서받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주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박바오로 선교사를 한번 재판해 보십시다. 어때요? 아주 거짓없이 한번 재판해 보십시다. 오늘 밤에 11시에 끝나면 신자들이 제대 앞에 쭉 절을 하면서 헌금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성당의 봉사자들이 악수해주고 선교사들은 목 터지도록 성가 불러줍니다. 가정마다 복 받으라고. 저는 허리 꺾어지도록 절할 것입니다. 다 가고 나면 그때서야 선을 뽑아서 일일이 말아서 접어서 차에 싣고 가면 일반 신자들보다 30-40분 늦게 갑니다. 맞지요? 그리고 내일 또 와서 하는데 밤에 집에 가면 여기 다 집이 다르거든. 수원, 안양, 인천, 서울 다 다르거든요. 그럼 각자 차를 타고 집에 가면 1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2시 반 넘는 사람도 있어. 지방에 갔다 올 때는 새벽 3시 넘어갈 때도 부지기 수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면 바로 자느냐 못 자. 여러분은 약간 추운 듯이 느껴지는데 저는 지금 땀나거든. 악을 쓰다 보니까 땀이 난다 이 말입니다. 온몸이 파김치처럼 됐을 때 집에 가면 씻어야 돼. 내일 또 어느 성당이더라? 참 신나지. 왜? 내일 또 우리 성당이니까 준비물이 필요 없어. 근데 다른 성당이다 또 준비를 해야 돼. 뭐 가르쳐야 되는 날인가? 뭐 또 준비물 챙기고. 그러고 들어놓으면요 너무 힘들면 잠이 잘 안 와. 아주 고단해 본 사람 압니다. 너무 고단하면 잠이 잘 안 와. 뒤척대. 팔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주고 식은땀도 나. 어떤 경련이 나. 쥐도 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뒤척대다가 깜빡 새벽에 잠이 들어. 이미 돌아가셨지만 90이 넘은 우리 아버지, 80이 훨씬 넘은 어머니, 그리고 80이 조금 넘은 우리 이모, 우리 집에 3분이 있었는데 세 양반 나이를 합했더니 250이 넘어. 우리 엄마가 새벽 미사 하루도 안 빠져. 새벽 미사 갔다 오면 꼭 7시가 되나 봐. 7시만 되면 정확하게 우리 방문을 두드려. 얘야 바오로야 7시다. 깜빡해. 아이고 벌써 아침이냐? 벌떡 일어나서 찬미 예수님, 오 하느님 찬미 받아서 오늘 또 살려주셨군요. 할렐루야. 나 한 번도 안 했어. 사람들 하라고 해놓고. 왜? 힘드니까. 아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는 그냥 모가지부터 테스트해. 아침에는 목이 잠겨서 한마디도 안 나와. 오늘 또 가락도인데 큰일 났네. 하루 종일 기도해야지. 손을 얹고는 하느님 모가지 좀 뚫어주소서. 그럴 때 한 5분쯤 지났나 봐. 우리 엄마 또 두드려. 얘야 늦다. 빨떡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배에서 낳아주시고 아침마다 깨워주고 밥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일양 만강하우십니까? 한 번도 안 했어. 남들한테 하라 그래놓고는 들은 누인 채로 알았다니까요. 요런 놈이야 요런 놈. 이런 고약한 놈이야. 한 번은 피정 준비를 해서 어느 성당 피정을 하러 가려고 나오는데 90이 넘은 우리 아버지가 문간에서 꾸물꾸물 대시길래 비키세요 아버지 나가야 합니다 했더니 다 됐대. 뭐가요? 이거 웬일이야. 90이 넘은 아버지가 70이 다 된 아들 구두를 닦고 있는 거야. 황공스럽기도 한데 놀랄 일이야. 새로 산 까만 구두를 빨간칠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열통 터져. 저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버지가 치매병에 걸려서
벽에다 똥칠을 하는 게 나아, 빨간 칠을 하는 게 나아? 그럼 이래야지. 아이고 아버지 알록달록한 게 이쁘네요. 이래야 되는 건데 헤헤 왜 안 시킨 짓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대박한 놈이야. 이런 놈이 선교사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간호생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는 업어드리면서 자식 구두를 닦아준 아버지 세상 천재 어디 있어 이럴 건데 헤헤 요따운 놈이에요. 요따운 놈. 한 번은 주기영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주기영님 앞에 안 앉습디다. 조심스러웠던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앉았지 뭐. 왜? 내가 견진교리 하고 나면 꼭 김수환 주영님이 뒤를 따라와서 견진 줬으니까 내가 앉을만 하잖아. 돌아가신 김수환 주영님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느낌이 좋습디다. 오늘 잘 먹겠다. 아니나 달라 주영님 산에 맛있는 거 막 나오대. 맛있는 요리가 막 나오대. 잘 앉았다. 신납디다. 근데 막상 성경 그거 먹으려는데 언제 오셨는지 지도 신부님하고 비서심 양쪽에 앉더니 주영님 요게 뭔데 잡수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뒤집어서 먹어? 야, 너무 높은 사람 앞에는 절대 안 앉는 게 좋더만. 나 그래 신부님이나 높은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한 칸 옆으로 삐게 앉아. 요쪽 것도 먹고 요쪽 것도 먹고. 고기 굽는 집에 가서는요, 난 반드시 환풍기를 쳐다봐. 잘못 앉아봐 연기나 맞지 골치 아파. 요렇게 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간식 잡술 때 내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신자들이 잘 잡수다 그거 보러 가는 걸로 알아주면 참 너무 항공하지. 그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사탕 하나 까드릴까요? 요런 맛으로 가거든. 저는 요즘은 우리 선교사들이 날 태워주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는 주로 전철을 많이 탔습니다. 시간 지키는 건 그래도 전철이 최고거든. 제가 신촌에 살 때에 서강대학, 이화여대, 연세대학, 그것도 홍익대학, 국민대학 많거든. 아침에 7, 8, 9시는 지옥철이야. 전철이 아니고. 한번 타봐봐. 새벽에 출근할 때 전철 한번 타봐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몸뚱이는 들어가는데 가방은 안 들어와. 이런 정도. 그래서 밀어주는 직업이 다 있어. 학생들이 와르르르 내릴 때 탁 부딪히면 넘어지고 밟히면 죽어. 그럼 기둥 뒤에 숨으면 되나? 절대 안 숨어. 그냥 파고들어 부딪히면요. 미안해 안 그래? 이 새끼 눈깔이 까졌어 이래. 왜 아프니까? 왜 그래 파고들어가냐? 빨리 빈자리 차지하려고. 전 저렇게 빈자리 보면 얼른 가방을 던져. 앉는 즉시 나는 눈을 감어. 꼭 노인네가 내 앞에 와서 깔짝대면 골치 아프거든. 1시간 더 서 있으면 힘들어서 하루 종일 피정을 못해. 난 눈을 딱 감아버려. 그래도 10번 중에 2번은 자리를 못 차지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왜? 요즘은 미리 한 정거장 미리 가서 타서 내려오니까 빈자리가 없네. 그땐 제일 만만한 놈을 딱 찾아. 만만한 놈 막 삭갔어 그래. 그럼 2놈 중에 한 놈은 일어나는데 요즘은 젊은 놈들이 빤히 보도 절대 안 일어나. 왜? 지 돈 내고 탔는데 왜 비켜주냐 이거야. 그때 난 이렇게 말해. 뭐라 그랬을까? 너도 늙어봐. 요렇게 속물이야. 이익을 따지고 날 알아주면 좋아하고 날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속물 중에 속물입니다. 이런 제가 오늘 죽으면 천당 가요 못 가요? 그래 못 간다. 그래 못 간다. 데리고 못 간다. 제가 천당 못 가면 여러분은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우리가 천당 못 가면 이 세상 사람들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우리가 못 가는데 어떤 놈이 갈 수 있어?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벌금이나 구류 살아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몽땅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배웠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린애부터 노인네까지 몽땅 사형시키면 돼. 아까 배웠잖아. 사람을 13명 죽여도 사형당하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 할아버지부터 새로 태어난 애까지 몽땅 죽여버리면 죄 없어져. 하느님은 이걸 아셔요 모르셔요? 하느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 인간들인 우리도 아는데. 근데 왜 안 죽이느냐? 못 죽여. 사랑의 주님께서는 인간을 죽일 수 없어. 우리를 죽여버리면 죄가 없어지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죽어주는 거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화해의 희생제물로 갈라졌던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갈라졌던 이웃과 화해시키고 위가 어릴 때에 옆집에 창문을 깼을 때에 우리가 못 물어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물어주듯이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속죄의 희생제물이 무엇이냐?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에 뭐를 제물로 바쳐요? 헌금으로, 돈으로. 그래서 열심한 신자들은 아무 돈이나 헌금 안 내. 집에서 깨끗한 돈 골라서 따로 헌금 챙겨옵니다.
집에서 다 헌돈밖에 없으면 달인질에서 가져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200만 원 월급 받으면 20만 원 떼서 먼저 11조부터 바칩니다. 맞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바쳐요? 짐승으로. 양하지 말고 짐승해야 돼. 일반 사람들은 양이지만 부자는 송아지를, 아주 큰 부자는 황소를, 성모님은 비둘기를 자기 정성에 맞게 짐승을 바치는데, 두 번째 새끼예요, 막내 새끼예요? 맞배.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구제역 걸리면 돼, 안 돼? 그럼 벼락 맞지. 비실비실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제일 똘똘한 놈, 그게 무슨 뜻이냐? 종자씨야. 제일 좋은 놈. 그래서 우리가 교무금을 낼 때도 정성껏 내야 되고 헌금할 때도 기쁘게 해야 된다. 바로 그 뜻이에요. 내 생명 바치듯이. 아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잘 기억해두라 이 말이야. 이건 성경책에 없어. 제물로 바칠 짐승을 끌어내다가 두 손을 짐승께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느님, 제가 지은 죄를 몽땅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워.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울 때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걸 무슨 제사라고 하느냐? 속죄의 번제사. 제물을 불에 태울 때 내 죄까지 다 없어지는 걸 속죄의 번제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세워서 태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이고, 매일같이 보는 거지. 그때는 구애성성 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이용하십니다. 1년 된 양새끼를 잡아 바치는 파스카 과월절 날에 예수님은 양새끼처럼 인간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제물? 속죄의 희생제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대신에 죄값으로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로 표현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교재 9페이지 최후만찬 찾아보세요. 마태오복음서 26장 28절.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어찌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봅시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뭐라고요? 계약의 피다.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던 구닥다리 계약, 구약을 없애시고 주님이신 당신이 흘리실 피로 새롭게 맺어주니까 무슨 약? 신약이라는 계약을 맺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누가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예수님은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본보기를 보이려고 고통의 삶을 내 십자가로 이기고 탈개질하고 본보기를 보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 마태오복음서 16장 24절.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신을 버리는 게 뭐예요? 한강물에 빠져 죽어? 욕심을 끊고 죄를 끊어버리고 고약한 성질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오늘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봅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반드시 세상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러 주님께서 오셔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내게 있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달게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정확하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뭐를? 본보기를.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을 달게 진진하고 본보기를 남겼으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 벗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짜증 부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등불, 나의 길잡이, 아니면 예수님 하고 외치는 그 자체가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소서 기도문이 된다고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하느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회개하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목마르다. 뭐에 목말라요?
회개에 목마르시고 사랑에 목말라 지금도 목마르다 부르시니 잘못을 뉘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판공성사 보고 나만 판공성사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손을, 이웃의 손을, 대자 대녀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같이 성사 보고 은총의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자매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남편이 밤낮 바람 부리고 술 먹고 때려. 자식이 속을 썩여. 시부모가 밤낮 똥을 바닥에다 싸가지고 뭉개고 있어. 자기도 몸이 아파 가난하여 월세방 살아. 너무나 고통이 세서 막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한테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자고 막 앙탈을 했더니 그렇게 힘들거들랑 다른 십자가로 바꿔가라 그러더래. 어디 있는데요? 창고문을 더러러러러 여는데 창고가 바로 십자가 창고야. 그 안에는 굵은 거, 가는 거, 짧은 거, 긴 거, 별의별 십자가 꽉 찼는데 네 십자가 그렇게 무겁거들랑 벗어놓고 다른 걸로 바꿔가라 그러더래.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 아버지 어머니부터 가난에 쩔어있는 십자가를 확 벗었대. 뒤졌더니 요만한 하나 나오더래. 요거 좋겠는데요. 고 짊어지고 가라더래. 탁 어깨에 짊어지고는 얼마나 신납니까? 랄랄랄랄랄라. 그리고 집에 왔거든. 방에 와서 전기불을 탁 켜고 십자가를 딱 내려봤더니 아까 맺혔던 그걸 다시 지고 왔더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크고 무거운 줄 알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가장 작고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가장 적은 것 준 거란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느 사람이 너무 잘 살고 부유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이 효도한다고 부러워하고 싶지만 가서 일주일만 그 집에 살아봐. 그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그 안에서도 미움이 있고 그 안에서도 슬픔이 있다는 걸 가서 살아봐야 알아. 우리 주교님 너무나 거룩하신데 주교님 옆에 살아봐봐. 실망할 거야. 우리 주교님은 방구 낄까 안 낄까? 우리 주교님은 코딱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수녀님은 발가락 사이에 때 있을까 없을까? 선교사는 트림해 안 해? 누구나 다 허물 있고 약점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우리는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아픔을 달게 지는 것이 내 십자가요. 그 십자가 바로 천당 열쇠니까 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